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세밀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또 생수처럼 우리 가운데 운행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탕부와 탕자들 이야기. 제목이 비범하죠. 탕부와 탕자들 이야기.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본문에 비추어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진을 3장 준비했는데요. 다름 아니라 그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 그림에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진행할까 합니다. 이게 빛의 화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렘브란트의 프로디갈 산, 그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러시아에 가시면은 에밀타주라는 그런 미술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미술관 중에 하나이면서 제가 알기로 대형 박물관과 루브르는 아마 면적이 제일 큰 박물관이고 대형 박물관은 자기들 말로 소장품이 제일 많다. 사실 전시한 것이 극히 그 일부만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800만 점이다, 900만 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페인팅에 있어서 미술 전시 작품에 있어서는 이 에밀 타주가 단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작품을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300만 점의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 한 점 앞에서 얼마를 소유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5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 보면 이게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이제 모습들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페인팅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수도 모스크바에서 서쪽으로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면 국경 가기 전에 있는 가장 모던한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특히 학생들 용돈 많이 모았다가 그 러시아 횡단 열차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까지 가고 또 거기서 기차 갈아타고 이 생페테르부르크도 한번 방문해서 저 그림을 직접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빛의 화가라는 이름이 그 명함 극명하게 대조되는 빛을 잘 사용한 화가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밝은 곳은 밝게, 어두운 곳은 어둡게. 그런데 렘브란트는 자기의 작품 속에 항상 어딘가에 자기의 얼굴을 숨겨놓았다 그래요. 아마 어둠 속에 있는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가장 밝은 곳에 이제
연로해서 잘 보이지 아니하는 듯 눈을 지그시 이렇게 떴는지 감았는지, 그러나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와서 거지꼴도 저런 꼴이 없죠. 보니까 신발도 제대로 안 신었고 머리는 다 혼대가 헐어서 이게 그냥 벗겨져 있고 누더기 같은 것을 덮어쓴 그 아들을 끌어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한쪽에는 아마 큰 아들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화가가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뭔가 굉장히 불쾌하고 못마땅한 것 같은 환한 얼굴의 형님, 큰 아들의 모습이 놓여져 있는 그림입니다. 나의 어떠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도망해서 허랑방탕해서 살았던 그 자식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자식의 어떠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온전하고 완전한 아들로 받아들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또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나 혹은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탕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이 둘째 아들의 뒷모습에 나를 투영하면서 나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곤 했었지요. 자, 이제 그림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저도 2년여 전에 우리 제자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할 때 제가 첫 설교가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 이야기에 기초해서, 그때는 제목이 결핍에 대한 탕자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탕자가 자기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착각했다는 것이었죠. 아버지를 그 슬하를 떠나면 자유가 있으니까 좋을 것이고, 아버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땡겨서 받으니까 그 막대한 재산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행복할 줄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공짜로 무언가를 얻어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없는가 봐요. 거저 얻은 것이다 보니까 재산이 귀하지 않게 여겨져서 그랬는지 어쨌든 허랑방탕하고 삽시간에 재산을 날려버리고, 재산 때문에 돈 주고 샀었던 친구들과 이웃들도 돈이 없으니까 다 흩어지고 없고, 그 부잣집의 귀한 아들이 유대 사람들은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 돼지를 키우는 그 외국에 갔나 보죠. 그 타향에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을 구걸하고,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그 사료, 쥐염 열매도 그거라도 한번 얻어 먹어보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절망을 경험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 말고 돈 받고 일하는 그 품꾼들도 먹는 것이 풍족한데 부잣집 아들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아들이 다시 될 그런 생각은 이제 추호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내가 이제는 돌아가서 무슨 수가 있어도 손이 발에대도 빌어서라도 내 아버지의 품꾼족 하나로라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차저차 해서 사실은 그것이 3년이었는지 5년이었는지 저는 모르니까 목회서 시에는 3년이라고 대충 적었습니다만 한 5년쯤 적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런데 자식은 아버지를 새까맣게 잊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 아버지는 하루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자식은 아마 너무 지치고 고난 몸으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발로 허부적 걸어갔는지 몰라도 눈이 어두워서 더 안 보였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오매불망 애타게 동구 밖을 쳐다보며 기다렸으면 벗은발에 그냥 달려 나와서 그 아들을 와라 끌어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주거든요. 앞만 봐도 내가 그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아니 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15장에서 세 가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유들이 예수님의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해필 세 가지 비유들이 다 잃어버렸다 찾은 귀한 것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이야기였고, 그 하나의 이야기의 결론은 탕자였던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해하면서 그 집 앞에 발을 들이지 아니했던 그 첫째 아들에게 초점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15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세우고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하니까 이번에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시에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경을 평생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1.1획이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에게 와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당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혐오하고 더럽게 여기고 정말 저런 인간들은 지옥불이 있었으면 거기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민족의 반역자였던 세리들 또는 창녀들, 이런 죄인들만 예수님께로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을 포함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불쾌했으며 그 달려 나온 사람들도 못마땅한데 그 사람들과 늘 즐겁게, 아니 마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인 마냥 예수님이 즐거워하며 음식 드시고 교제 나누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몹시 분하고 썩내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삭개오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사람, 자기 민족의 고륙을 빨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것으로 로마에 갖다 바쳤던 사람, 그런 배신자요 매국노를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람 찾아가셨던 것을 보았잖아요. 삭개오가 사실 예수님을 만날 담력이 있었습니까? 뻥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은 숨기고 자기 혼자서 몰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을 쳐다보고 자기는 자꾸 가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위에 그렇게 많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는 이웃이 되지 아니했고 친구가 되지 아니했고 자기의 혈육과 친척들마저도 이렇게 욕하고 멸시했던 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리 가다 저리 가다가 아니라 똑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사람처럼 그 나무 바로 아래에 가서는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계신 그 양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름 석자 삭개오, 성이 삭신가? 삭개오라고 부르면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회해야 되겠다. 얼마나 그냥 심장이 절렁하면서 놀랐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겨우 가서 그냥 잠자리만 얻어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같이 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삭개오는 그 평생 동안 살았던 삶의 모든 모양들이 한 번에 바뀌면서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처분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당하게 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니 율법의 수호자요, 유대 사람들의 도덕을 지켜내는 이 화신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본체 만체고 죄인들과 늘 벌하시니까 분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죄인들입니까?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분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이 비유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다 놔두고라서라도 길을 내어서 그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해 주셨고, 또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라는 은전이에요. 은화. 집에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불을 켜고 집을 샅샅이 쓸어가면서 그렇게 찾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찾으면 기뻐하면서 이웃들을 불러다가 야, 우리 오늘 맛난 거 먹으면서 같이 즐기자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번째에 아들이 둘 있는 큰 부자가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 몹쓸 둘째 아들이 아직 죽지도 않고 눈이 그냥 버젓이 이렇게 눈 뜨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그것으로 가서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왔더니 그 아버지가 하인이나 품꾼이 웬 말이냐, 온전한 아들로 그를 싸매어주던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보고서 첫째 아들이 씩씩대면서 성을 품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첫째 아들 향해서 아버지가 사랑을 담아서 또는 책망하면서 그 마음을 돌이킬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 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왔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들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첫째 아들이 나쁜 첫째 아들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사실은 우리 중에서 누가 이 자리에 첫째 아들로 이렇게 놓여진다 그러면 그 누가 더하면 더했지 누가 성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동생이 한 행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 있습니다. 죽어야 받을 그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나 진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아시안들은 체면 문화, 내가 낯을 일을 하는 것이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얼마나 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가문이 어떻게 그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재산이라는 것이, 저는 뭐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무슨 은행에 예금이 있었겠습니까? 주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숨겨놓은 폐물이 있었겠습니까? 유산을 달라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어요? 아들은 아마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원래 맏아들은 2배로 준다고 하니까 최소한 그 집 재산에, 그 아버지 재산의 1/3을 이 둘째 아들에게 떼어 주어야 할 판인데, 그렇다면 있는 밭이며 없는 논이며 다 처분을 해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지도 아니한 아버지가 큰 손해를 보아가면서까지, 왜냐하면 아들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이 아들은 즉시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아버지를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는 멀리 타향에 가서
흥청망청 탕진을 하는데, 여러분 왜 탕자가 이름이 탕자인가 아십니까? 여기서 탕은 우리가 무슨 뭐 먹는 설렁탕 뭐 이런 탕이 아니고 이게 허비해버린다는 거예요. 탕. 그래서 탕진한다. 그죠? 영어로 프로디갈 산 그러잖아요. 이 프로디갈 한다는 것은 그런 가치가 되지 아니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양에 부어서 허비를 해버리고 탕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죠. 그 큰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이렇게 훔치듯이 빼앗아 와놓고서는 아까운 줄도 모르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흥청망청 써버리니까 탕자가 맞지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속도 없으신 것인지 그냥 이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뺨을 부비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있는 가장 귀한 옷을 꺼내서 입히고 가죽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여러분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재질로 만든, 그것도 빛깔도 자줏빛에 가까운 그런 옷을 입고서 자기의 지위를 드러냈었지요. 부잣집이니까 얼마나 빛깔 좋은 옷이 있었겠습니까? 신 없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은 당시에 두 종류밖에 없지요. 신 신은 사람과 신 안 신은 사람. 신 신은 사람은 자유인이잖아요. 신 없는 사람은 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노예든지 품꾼이든지 일꾼이든지. 그러니 품꾼보다도 더 못한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겨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요 내 자유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는 왜 끼웁니까? 당시에 가락지라는 것은 도장 역할도 하잖아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한 짓을 생각하면 아들로 회복시켜 주되 한 49%만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해놓은 짓을 뭐 그대로 없어진 것이 아닌데, 과거가 지워진 것이 아닌데 49%가 웬 말입니까? 한 번에 즉시에 100% 온전한 완전한 아들로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이러니 큰아들이 옆에 있다가 부하가 안 치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 같지도 않은 그 동생이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에 그 연로한 아버지, 그 곁을 지키면서 그 집안을 건사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여러 해 동안에, 몇 달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했고, 그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성내는 것은 그 입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지만, 이 큰아들이 하는 행색을 보니 우리는 이 사람도 역시 한 종류의 탕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할 때 이 섬겨라는 것은요, 한국말로는 누구를 섬긴다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 둘리오 하는 것은, 둘리오 하는 것은 누구의 하인이 된다, 종노릇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명사 둘로스가 나오잖아요. 둘로스가 뭐예요? 난 누구의 종이다, 종이에요, 종. 둘리오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그 품꾼의 한 사람, 하인의 한 사람처럼 그 밑에서 종노릇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지만 자기가 지나온 시절들을 보니까 동생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지은 동생을 안아주는 그 아버지를 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지난 시간, 보냈던 시간들이 내가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종노릇을 했는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렇게 또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순종했다, 복종했다. 이것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나쁜 자식이 안 되기 위해서, 아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좋은 자식이 되기 위하여 책임감과 억지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큰아들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식이 되는 것이 있죠. 아버지는 두 아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무언가로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멀리 떠났던 그런 자식이었고, 다른 자식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먼 발치 도망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복종해야 되고 자기가 그 아래에서 종노릇 해야 되고, 그래서 그에게 내가 좋은 자식, 훌륭한 자식, 괜찮은 자식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역시 아버지를 잊고 잃어버렸던 탕자로서 지낸 것은 아닌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한 마음이 나지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었잖아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수고하며 아버지를 잘 옆에서 모셨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번 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나쁜 짓만 일삼는 저 녀석에게 송아지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 동생도,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이제 여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내 동생이 돌아오매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이 아들이,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이 아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어적으로 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큰아들한테는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가 아니었고 또 동생도 동생이 아니었나 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 귀할 때는 나의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한테 모세야 네 백성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첫 아들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분을 품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나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첫째 아들의 성냄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죄라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면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스피링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그에 응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깨뜨렸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에 대한 생각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죄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헬라어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하마르티아 하는 것은 궁수가 이제 관역을 향해서 활시를 놓습니다. 놓으면 화살이 쫙 날아가는데 날아가서 이 관역을 맞춰야 이 명중이 되는데 관역을 크게 벗어나면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중심이 더 이상 중심이 되지 않아야 하고 엉뚱한 것이 무언가의 중심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신다고 구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가 바로 죄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고 많은 죄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많은 죄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모든 죄의 원인이 알고 보면 우상 숭배라는 단어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조각을 깎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옮겨놓고 무언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것들, 심지어 우리의 행복이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든 평안이든 하여튼 이런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무언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라면 우리 영혼이 탈골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마음의 중심에 놓아도 그 우상들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그분이 마치 내가 그분께 잘 해드려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비뚤어질 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반대로 정말 더 나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려고 열심히 살아도 우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곤란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보편성을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말은 일반성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성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직 죄인뿐이랍니다. 늘 말씀드렸죠. 이 죄인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아직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허다한 죄인들 가운데 더 나은 죄인이나 더 못한 죄인이 없이 모두가 똑같은 완벽한 무게와 넓이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고 한 사람은 수영을 제법 한답니다. 동네에 있는 풀에서 연습을 해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국가대표로 이름을 날릴 만큼 수영을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썼었던 그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니까 나오는 일화인데, 아니 이 사람들이 큰 바다를 건너가기로 했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LA 앞에서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그 태평양을 건너기로 했다고 합시다. 인천까지 가는데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출발하자마자 금방 꼬르륵 죽었겠죠. 수영을 못하니까. 두 번째, 수영을 제법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갔을까요? 글쎄 100m를 갔을까요? 1마일을 갔을까요? 그러나 1마일이든 2마일이든 결국은 힘이 빠지고 지쳐가지고 결국 그 사람도 바다를 못 건너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대표 선수, 제일 수영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갔을까요? 그래도 국가대표니까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몇 마일, 아니 몇십 마일을 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간 거리를 지도 위에다가 표시를 해본다라면 그 넓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점과 같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첫 번째 사람이나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세 번째 사람이나 결국은 그 큰 바다에 점과 같은 거리만 달리다가 죽었다는 데에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들 가운데서는 좀 더 나은 죄인, 더 못한 죄인이 없이 모두가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목사님, 그래도 첫째 아들이 조금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둘째보다는. 둘째는 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아예 자기 아버지 그냥 뭡니까? 그냥 마음을 그냥 해치려고 살았던 그런 사람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둘이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책임감이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이 내가 가문을 지켜야지, 또 아니면 한 맺힌 아버지 곁에서 내가 아버지를 건사해드려야지 하면서
하기 싫어도 마지 못해도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버지를 지키고 가문을 지킨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소원을 따라서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안 한 게 아니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멀리 간 사람, 짧게 간 사람 차이 없이 다 얼마 가지 못하고 빠져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이 죄인들, 우리를 포함하는 이 죄인들 가운데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이 있답니다. 탕자가 되어서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아니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따르는 것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지불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 뼘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을 때,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아들은 그러나 결국 자기의 절망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오는 것으로 결핍을 채우고 만족을 구해봤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쥐업 열매도 없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품꾼으로라도 그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집에 속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늘 나는 이미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고 그래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잊고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죄를 부인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격도 없는 동생이 집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동생이 다시 아버지의 집에 속하려고 했을 때에 몹시 분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 이 분노는 공격용이 아닌가 잘 아시죠? 분노는 항상 수비용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독을 품고서 이렇게 분을 품는 것이 이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그런 폴스로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곧 내 마음을 상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방어 기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분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져도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사람은 공짜로 생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어렵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거저 얻은 이 구원이 절실하게 여기지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공짜인 까닭은 그 가치가 값싼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렇게 불평하며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왜 나는 나의 죄를 정말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인 것이 절절하게 여겨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정말 기도 가운데로,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왜 눈만 감으면 이상하게 자꾸 막연한 하나님, 딴 생각만 나고 그렇게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인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은 배제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인가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죄를 죄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자기가 해놓은 짓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지도 아니했는데 삶의 어느 순간인가 큰 절망이라는 것을 만났으니까요. 절망은 나쁜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말해서 그렇지 늘 좋은 것만도 아닌가 봅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취업 열매도 못 주워 먹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아니했다라면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왔을까요? 허랑방탕했는데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면 그에게는 과연 절망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절망을 초대할 수 있는 담력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나의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과 그러나 그런 몹쓸 모양의 나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내가 신용으로가 아니라 부담과 책임감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확신이 되어서 몰골은 부끄럽지만 그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어떤 그 정체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드는데 어려움을 주는지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늘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가 훌륭하게 또 착한 아들로서의 자리를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관심사가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가운데 자리에 아버지가 놓여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받을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동생이었던 둘째 아들과 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재산이 되었던,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칭송이 되었던, 결국 아버지 곁을 지키는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긍지가 되었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탕자로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용납하고 싸매주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이런 종류의 허다한 두려움도 덮는 것을 봅니다. 둘째 아들이 죽지도 아니한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 먼 길을 떠날 때에도 사실은 그에게 전혀 다른 모양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했던 것일 겁니다. 혹시 아버지 곁에 있다가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죠? 내가 아버지 곁만 떠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유산을 미리 받으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 행복을 결국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있었을지 모르지요. 이러한 두려움들은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제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우리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하는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따름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오늘 제목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아들 다 탕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허랑방탕 탕진했던 탕자였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선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탕진해야 했던 탕자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아버지 역시 탕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탕진하고 허비하고 가치에 비해서 훨씬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탕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이 아버지야말로 이런 몹쓸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도 되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깊이와 넓이와 무게의 사랑을 그렇게 허비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야말로 그 큰 재산을 몹쓸 자식을 위해서 탕진한 사람이요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은 그 자식을 용납하고 터무니없는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빠짐없이 부어버렸으니 이러한 낭비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죄의 문제의 해결은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비롯되지 않는구나, 오직 그 귀한 것들을 허랑방탕 허비하고야 말았던 우리 탕부 하늘의 아버지께로서만 우리의 구원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아버지와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온전한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사람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정의와 늘 모순을 일으키지요. 나의 정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정의를 깨뜨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설사 우리의 정의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성품에 비추어서 그분의 피조물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용납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라면 도말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는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고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이 탕부 하나님, 탕부 아버지의 것과 같은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아들 예수님이 오직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저들의 과오를, 저들의 죄악을 나에게 담당시키십시오. 사람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여기 있다.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간에 모순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거지요. 나의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준다고 값싸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라는 그 무한한 가치를 거저 받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분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알고 보니 두 아들 다 탕자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도 이 몹쓸 자식들을 위해서 무한하고 아낌이 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탕부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이 아들들의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는 것이, 사람을 향하여 분을 내는 것이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한 딸로 아들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